예,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혹시 인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인상 쓰시거나 어두운 그늘을 거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분은 없으시죠? 예. 코로나19 1년 8개월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을 봅니다. 사회면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많은 내용들은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요.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그 절망이 너무나 깊어서 사람들이 점점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것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생각해 보면요, 초기에 마음의 방역의 얘기를 처음 할 때에는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레드를 넘어서 블랙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절망은 현실이고 소망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이 되어가지만 10하루면 닿을 수 있다던 가나안 입성과 그 땅을 취하는 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0장 말씀에서 이들은 4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서 다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가까운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에서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출애굽 행렬을 이끌어왔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아론은 죽었고요. 30일 동안 호르산에서 애곡의 시간까지 갖게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의 블랙아웃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은 이 어둠을 한순간에 빛으로 바꾸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에돔이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거절하자 그보다는 조금 멀지만 에돔 우회로보다는 가까운 아다림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 할 것이라는 소식을 가나안의 아랏 왕이 먼저 듣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출애굽 행렬의 몇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여전히 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7장 앞에 성경의 기록인 민수기 14장에서 시간적으로는 약 38년에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무참하게 패배했던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땅에서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21장의 시작 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장 3절과 14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2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45절에서 먼저 등장했던 호르마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는 대패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불러왔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의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첫 호르마의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들의 악평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대한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온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깊은 절망, 블랙아웃의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또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먼저 치러 내려온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실패를 딛고 승리를 기록한 이 호르마에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 정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작은 기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본문은 다시 또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14장과 15장에서의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한 이후에 불과 3일 후에 마라에서 불평을 쏟아냈듯이 민수기 11장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시내산을 출발했는데 다베라에서 다시 악평을 쏟아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듯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40년의 방황을 통해서 다시 이르게 된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 사건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망과 불평의 옛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이유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의 길을 따라서 우회로를 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이라면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행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기도 어렵죠. 이 땅은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결하는 태양 속에서 또 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추위 속에서 이미 40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우회해서 선택한다라는 것에 어쩔 수 없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원망의 이유가 어떤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전반부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이미 익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거예요. 툭하면 이들은 얘기했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그래도 그 땅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근데 이 땅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40년째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주셨고 물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21장 5절에서는 앞에서 나와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에 하나가 더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는 뭐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먹을 것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결과예요. 땅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렸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만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질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데 있었어요. 다시 도착한 가데스에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기꺼이 물을 내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어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참상을 목격하면서 뒤늦은 후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늘 그랬듯이.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방패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즉시 진노를 멈추십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불과 한 장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방법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거였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가령 뱀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였다면 그 위험한 존재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고대 애굽 지역, 우리는 이집트죠. 그리고 바벨론 등지의 벽화와 문헌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세상에서 성업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점 보는 데.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요.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푸닥거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내가 부적 한 장 써줄게. 이거 가지고 가서 남편 베개에다가 넣어놔. 또는 지갑에 가지고 다녀. 그러면 애군을 쫓아낼 수 있다. 미신적 행위인 거죠.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미신적인 악습을 조롱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뱀의 형상이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 형상을 쳐다보면 물린 누구일지라도 반드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끝내고 본문은 10절 이하에서 35절까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지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본문 안에는 성경 기자가 이 승리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있어요.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에 해돋는 쪽 광야 이하의 바람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수없이 많은 읽기도 힘든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으면은 가데스에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에시온게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죠. 즉 요단 동편을 먼저 취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 어색하고 참 잘못 쓴 문장처럼 보이는,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못 쓴 문장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억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민수기를 먼저 살폈던 1장부터 10장까지의 시내산 아래에서 진영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앙에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임재하시면서 동서남북의 진영을 다 구축하시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진을 치라고 할 때 치고 행진하라고 할 때 행진하는 그 군대를 형성했던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진영을 갖추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만나는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승리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두 가지의 전쟁기와 관계된 승리의 노래, 그리고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이방족 속의 대표적인 두 왕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호르마에서 첫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진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에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사가 나오는 21장 3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하게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하게 진멸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장에서 사실 첫 승리의 현장에서도 이 전쟁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21장 3절 말씀에 호르마라고 써있는 이것은 히브리어 헤렘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진멸하다, 완전하게 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은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전쟁의 과정들을 보시면 완전하게 진멸하는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마가 단순하게 지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장의 전반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정의 첫 승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이 진멸함의 전쟁으로 치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만 놓고 봤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의 처음과 끝에 똑같이 헤렘 전쟁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헤렘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렘이 참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냐라는 반론들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헤렘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죽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일 수 있는 전쟁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에 있어요. 3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 진멸하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호르마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장 34절에서
다 쳐서 그들을 멸했다라는 그 얘기를 35절에 하기 이전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손에 다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헤렘으로서 치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치러내지 못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그 승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첫 출발점에, 첫 전쟁에, 첫 승리에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불뱀 사건에서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을 보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취할 수 있을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실 거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40년의 절망의 블랙아웃을 걷고 전쟁의 승리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은혜가 아닌 은혜의 결과에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놋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룬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형상 자체를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 그 이전의 모든 왕의 시대까지 섬기고 분향했던 놋뱀을 깨뜨리고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 놋뱀인데 이 놋뱀 자체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요, 그 은혜의 결과를 더 앞세웁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요,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내게 주신 유익을 더 앞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마저도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 히스기야가 찍어버린 이후에 이 성경에서 사라진 불뱀의 형상은 신약 성경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전격적으로 나타나요. 이 만남은 니고데모의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는가? 그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화를 거듭하시면서 니고데모를 놀라운 진리, 은혜의 한복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 불뱀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과 연동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린다라는 이 사건과 연결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아서 모세는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고 사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 허무맹랑한 말을 믿지 못하여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이기에 이 불뱀의 사건, 이 토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네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린 장대에 달린 그 놋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높이 달려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 다니엘 7장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나는 누구다라를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이 그 불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좀 전에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만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이 신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이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역시도 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 하찮다라는 거. 그 은혜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서 먹었던 그 고기만 또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하게 될 그 땅의 많은 소산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선 엄중하게 진노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돌이키는 자에게,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도화지에 색칠한다면 무슨 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만 남을까요? 검은색만 남을 겁니다.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검은색만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도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밝게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검은색의 흔적을 완전히 제하시고 소망만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며 더욱 은혜로만 사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